안녕하십니까. 하야 미니스트의 윤영철입니다. 어,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요즘에 연재하고 있는 윤도사와 함께하는 초대교회 여행 누가복음 시리즈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잠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좀 휴양 겸 독서 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쉬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제가 읽었던 책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방송을 통해서 가져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늘 시간은 좀 실험적으로 책 한 권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멈춤이라고 하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위대한 멈춤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삶을 바꿀 자유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멈춤. 책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2016년도 열린 책방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다음에 박승호, 홍승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저자가 공저 같이 책을 지었습니다. 책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지만 아마도 구본영 씨 작고하신 작가 자기 변화 경영 연구소를 하셨던 구본영 작가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사상적인 제자들로서 자신들도 어떤 인생의 전환을 맞이했고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동시에 또 소개를 하는 또 그러한 인류의 스승 같은 분들을 삶을 잘 돌아봐서 전환기에 어떤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는 부름,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몇 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보라 혹은 참다운 내가 살아야 될 삶, 그죠? 내 삶, 참다운 내 삶에 대한 그런 콜링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기로의 입장 혹은 시작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부가 이제 탐험, 삶을 바꾸는 9갈래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환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여행, 탐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는 9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3부로 그런 탐험을 마치고 나와서 그죠? 현실에 적용하는 귀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아마 이 구성 자체는 신화 혹은 영웅설화의 어떤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새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듣고 탐험을 떠나고 그 다음에 긴 탐험을 거쳐서 인생의 대전환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세상의 어떤 영웅으로 서는 것 이런 모습을 이런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9가지 그 전환 도구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글쓰기, 세 번째는 여행, 네 번째는 취미, 다섯 번째는 공간,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전환 도구는 상징, 일곱 번째는 종교, 여덟 번째는 스승, 아홉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런 그 도구들을 통해서
소위 뭐 위대한 사람들 혹은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그 사표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어떤 발전을 이뤘다든지 인생의 전환을 이뤘다든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트랜지션, 그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환 이런 것들을 이룬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야기만 들어봐도 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알랭드 보통의 그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보면은 현대인들이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 세대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종교 체제 혹은 기존의 어떤 신앙을 거부해 왔죠. 그러나 알랭드 보통은 오랫동안 종교가 유지해 온 그 유산들과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목을 하면서 현대인들에게도 소위 종교가 가져온 유지해온 유전 전통들이 뭐냐 의례, 그다음에 예술, 미술과 음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도 너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던졌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랭드 보통 그리고 그렇게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만 생각해서는 종교적 가치와 유산들을 이렇게 신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좀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의례나 예술이나 공동체 같은 것은 인간 본연의 어떤 귀중한 자산들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을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책도 뭐 비슷한 거죠. 이 책도 저자들은 특정 종교의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학자, 신화학자, 그다음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의 책을 받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이런 종교적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특별히 전환을 시켜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 사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그렇죠? 좀 더 나은 방향, 혹은 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전환시켜주는 어떤 모멘텀의 일환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현대 사회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은 위대한 멈춤을 갖게 해주는 것. 그렇죠? 지금 어떤 길을 평범한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잠시 멈춰서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본연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고 또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는 어떤 울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성은 인간의 어떤 삶의 전환을 잠시 멈추게 하고 또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하는 그런 힘의 발판이 되는 것이 종교적 가치, 영성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이 책을 보면서 좀 새로 발견한 것은 이제 구본영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듣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특별히 나이 43세에 자신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구본영 그 작가의 간증 같은 그런 이야기들, 또 이 박승호, 홍승환 작가 두 작가가 스승 구본영의 삶을 또 본받아서 자신의 삶의 전환을 이루고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어떤 방향,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 30대 그리고 40대에 이르는 이제 젊은 시대를 보내고 중년이 되어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뭐 10대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20대에는 뭐 대학,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연애와 결혼, 이렇게 당연히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어떤 사회인으로서 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나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이제 구본영 작가의 어떤 그런 치열한 자기 고뇌, 그런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 그게 참 저의 마음을 좀 많이 감동을 줬고요. 아마 그것이 이 두 작가에게도 큰 감동을 줘서 너무 다른 사람들,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어떻게 그냥 생존하던 사람이,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남이 시키는 일만 하던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시켰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좀 잘 축약해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막 모으다 보면 거기서 어떤 공통된 원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9가지로 정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두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책에서 이제 잠깐 뭐 소개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들이 이제 네 가지 대화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의 대화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대화법이 있고, 세 번째는 감정을 교감하는 대화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성적인 대화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 확인 차원의 대화법은 그냥 뭐 저희가 쇼핑 그 브로셔 같은 거 볼 때,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거 파는구나 이런 정도의 대화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견 교환 정도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 정도 가벼운 대화들을 뜻할 겁니다. 감정 교감은 좀 더 깊이가 있겠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제 공감하는 대화들이고, 뭐 상담이나 어떤 친구들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이런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적인 대화. 이것은 창조적인 대화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영감과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대화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 작가들은 정보 확인 차원이나 의견 교환 차원의 대화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감정과 또 창조적인 그런 대화, 감정을 나누고 창조적인 대화로 나아가는 그런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제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책을 볼 때도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정보들을 대할 때도 이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만 대화나 어떤 텍스트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정을 교감하고 그것에서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인스피레이션을 얻는 쪽으로 그 텍스트를 읽거나 해석하거나 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어떤 사람을 도구마적으로 뭐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단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교감을 하고 또 그런 정보들과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이 저한테도 좀 뭐 그런 차원의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표지 보시면 뭐 같습니까? 나이테 같죠? 나이테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세월의 흔적인데, 이런 흔적이 남으려면은 봄과 여름,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혹은 성장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이런 전환들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이제 그런 뭐랄까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뭐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그런 분석의 글이거나 뭐 고전 수준에 이를 만큼 대작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가는 인생이 곧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단순히 정보 확인이나 의견 교환 정도가 아니라 감정 교감과 생성적인 대화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영 씨의 책에 나온 글을 인용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1997년 이후 나는 자유롭게 살았다. 3600번의 하루를 보냈고 120개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술잔을 들었고 15개의 새로운 나라를 구경했다. 1000권의 책을 읽었고 14권의 책을 썼다. 30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었고 100명에 가까운 꿈벗을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1000번의 강연을 통해 10만 명의 사람들과 만났다. 가을 하늘이 지니는 푸른 바람처럼 세상을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 모두 이 책을 쓴 다음에 생긴 일이었다. 이 책은 내게 영험한 마스코트나 부족 같은 것이었다. 세상과 교통하는 달이었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이 구본영 작가는 뭐 돌아가셨지만 43살 그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 나서는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던가 봐요. 그런 게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어떤 감정적인 교감과 뿐만 아니라 생성적인 어떤 아이디어들도 주고 있습니다. 가을 하늘을 지나는 푸른 바람처럼 세상을 살았다.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 가지 9개의 모멘텀 중에 글쓰기가 자신의 인생에 탁 다가와서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켜주는 모멘텀으로 작동했던 거죠. 이분이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숭고했습니다. 오늘날의 영성은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내 자신을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막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라도 자신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위대한 멈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